행복한 아침입니다. 자,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히 사는 것도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고요. 여러분이 이 하루를 그냥 별 볼 일 없게 사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왕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건강 강의는요, 공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요소 가운데 정말 아주 절대적인 필요 요소 중에 하나는 또 공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호흡을 시작함으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죠? 발을 잡고 뒤로 딱 해가지고 어딜 때립니까? 엉덩이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바로 그래요. 탁 울 때 그때 첫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돼가지고 쭉 살다가 언제 죽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니까 이 산소, 이 공기를 호흡하는 기간 동안만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의 이제 생명체잖아요. 자동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이게 굴러가려면 기름을 넣고 다음에 그 엔진에 시동을 걸면 실린더에 기름이 확 분사됩니다. 안개처럼 팍 분사되면 이곳에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플러그에서 불꽃을 탁 튀겨요. 그러면 이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폭발의 힘으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세포 속에 보통 세포는 한 2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피를 통해서 적혈구에서 주는 당을 받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영양을, 이 당분을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어도 무엇이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는 만큼 무엇이 필요해요? 예, 호흡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2권 53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다. 공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폐를 위한 양식이다.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 음식은 보통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40일 안 드셔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금식 끝나서 회복이 안 돼요. 우리 몸은요, 필요해서 활동하거든요. 40일 동안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모든 기관이 올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 물론 다 죽었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 경우에는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 40일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기는요, 한 3분? 4분? 호흡 못하면 이제 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그 특공대원, 아주 건장하죠. 특공대원들은 청년 가운데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만 가잖아요. 이 특공대원이 훈련받는데 훈련 기간 중에 아군과 적군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의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한 이 장병을요, 랩이죠, 랩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몇 분 후에 죽어버렸어.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보세요, 체력 지수가 이렇게 좋은 사람도 몇 분 호흡만 못해도 죽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숨쉬는 게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이게 치료봉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공기가 깨끗할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좋은 현상은 어떤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공기가 왜 중요하냐면 피를 맑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봉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음식은 결국에는 무엇이 되죠? 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잘못 먹으면 피가 더러워지고 탁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환자들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장 환자에게는 특별히 음식을 제한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칼륨이 높으면요 안 되거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피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 피가 모든 세포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우리 피를 아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맑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신진대사가 잘 돼. 신진대사, 피의 순환이 잘 돼서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된다는 뜻이죠. 또 공기가 깨끗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예, 이 공기는요 우리의 이 정신적인 것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가 깨끗한데 음이온이 많은 데 가면 일어나는 일이요, 기분이 좋아져.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안정되고 사람이 침착해지고, 또 공기 좋으면 숨쉬기가 편하다. 예, 숨쉬기가 편하죠. 예, 좋습니다. 또요, 밥맛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소풍을 가게 되면 밥맛이 있죠. 그게 공기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입니다. 실내 공기보다 바깥 공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밥맛이 있다는 의미는요, 소화도 잘 된다는 뜻입니다. 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다. 또 공기가 깨끗하면 깊은 단잠을 자게 한다. 그러죠. 맞아요. 노폐물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디톡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톡스 하면 꼭 무슨 주스를 마시고 금식하고 이것만 디톡스로 생각하는데, 디톡스가요, 물을 마시는 것도 디톡스입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도 디톡스고요, 햇볕을 쬐는 것도 디톡스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독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의 원칙인 이 8가지는요 우리 몸에 독을 제거해주는 디톡스의 효과를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기가 좋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기가 깨끗하면요 여러분의 암도 낫습니다. 왜냐? 이건 의학적인 박사들이 실험한 것입니다. 일본의 의학자, 독일의 의학자, 이런 유명한 의학자들이, 또 노벨상 타신 분들이 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질병은 세포의 산소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암도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되는 것도요, 산소만 충분히 공급되면 암이 전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반대로 공기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가 탁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네. 자, 그러면 공기가 나쁜 공기는 어떤 것이 나쁜 공기입니까? 예, 오염된 공기,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에 나오는 거는요 20가지 이상의 그 화학물질들이 그야말로 미세먼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배기가스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아파트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파트에 굴뚝에서 옛날에 벙커 씌웠댔거든요. 벙커 씌웠댄 그 연기, 이런 것들이 도시의 공기를 이루고, 또 각 집마다 이제 겨울에는 특별히 난방을 할 때 난방 그 연료 타는 연기가 도시의 공기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미세먼지는 방금과 같이 이 공에 의한 미세먼지가 있는가 하면,
저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이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중국 공장에서요 그 배기가스가 바람을 타고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을, 저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딱 멈췄더니만 한국에 황사가 없었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아졌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자제품이 많은 곳에는요, 이 전자제품에 의해서 공기가 양이온화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나쁘다는 의미는요, 이것입니다. 그 속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동해물질, 스모그 같은 화학물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쁘다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미세먼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이 많은 곳, 이런 곳, 기계를 돌리는 공장지대 이런 것은요 공기가 양이온화되어 있습니다. 양이온화되게 되면 이 공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를 이 산화시켜요. 산화.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쁜 공기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공기는 거꾸로 음이온이 많은 공기, 이것은요 산화된 것을 중화시켜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수치거든요. 수치는 이제 옛날 몇백 년 전에 한국에서 지난번에 그 발굴했잖아요. 한국에서 몇백 년 전에 그 무덤을 발굴했는데 이 사람이 귀부인 같아. 무덤청을요 수치로 엄청 두껍게 아주 덮어놨어.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요 사람이 썩지 않고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수치 그만큼 이 음이온화 시켜서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수처럼 이 숲이 많은 곳, 다음에 물 분재가 부서지는 폭포, 바다, 바람이 부는 곳, 파도가 철썩이는 곳, 이런 곳에는 음이온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의 그곳에서 공기를 호흡하면 여러분의 손상된 모든 세포가 수리되고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방법, 음이온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이 호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실내보다 실외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잔디밭에 그늘이 쫙 있는 데서 이제 침대 같은 의자를 놔두고 거기서 쉬거나 아니면 산으로 가서 돗자리를 깔고 있다든지 이와 같이 아니면 이제 야외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실외죠. 이런 실외 활동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운을 받게 한다. 반면에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은 건물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도시, 공장지대 이런 것은 특별히 환자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음이온 대 양이온의 비율이 음이온이 더 많아요. 1.2 대 1. 예를 들면 숲이 깊은 데는 1.5 대 1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도시 지역은 거꾸로 음이온은 1이고 양이온이 1.2, 공장지대는 1.5까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이제 소나무, 삽목, 전나무 이런 향기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방부제, 살균, 방충, 항암, 항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곳에 폐폐쇄성 폐질환 환자, 폐가 다 망가졌어요. 이 사람은 의사가 당신 몇 개월도 아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 가족들한테 다 유언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다 했어. 다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소개로 이곳에 오셨어.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구만.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그 코줄기를 끼고 손에는 이동용 산소 발생기를 들고
이제 몇 발짝 걷다가 딱 쉬어야 돼. 호흡이 가빠져 걷지를 못하는 거야. 또 몇 발짝 걷다가 또 쉬어야 돼. 방에는요 산소 발생기 큰 게 또 있어. 그리고 계속 기침하고. 이분이요 이곳에 있으면서요 놀랍게요 다 떼버렸습니다. 다 떼버리고요 나중에 농사도 돋고요. 보세요. 공기가 절대적으로, 특별히 폐기관지 나쁜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폐기형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기형 환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폐기형 환자였습니다. 이 폐가 나쁜 사람은요, 특별히 폐기형 환자는 그 체질이 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폐기형 환자입니다. 체질입니다. 기흉. 그게 뭐냐면 폐는 10개 정도의 꽈리로 된 그 공기 주머니거든요. 근데 그 공기 주머니에 구멍이 팍 나면 공기가 섞어져. 근데 폐를 막고 있는 막이 있어요. 요 막 사이에 공기가 차면서 이제 공기가 차면 이 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공기 때문에. 공기를 빠져나온 공기는 그대로 있고 숨 쉬는 공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호흡 못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폐기형 환자였으니까 물어봤어. 몇 번 터졌습니까? 4번 터졌대. 그러면 수술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딱 터질 때는요, 그 부위가 위면 요게 칼로 딱 잽니다. 호스를 딱 박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찼던 공기가 쫙 빠지잖아요. 그럼 폐가 확 펴져 버립니다. 한순간 해결돼. 그러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이 뚫렸던 공기가 이제 막힌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터졌어. 두 번째까지는 또 이렇게 해줍니다. 또 쪄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세 번째 딱 터지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수술해야 돼요. 수술 어떻게 하느냐? 열어가지고요, 폐에 폐경이 터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요 다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폐를 잘라내. 그만큼. 이 사람이요 3번째 터져가지고 그 수술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또 4번째 터졌대. 수술을 2번이나 했다는 거야. 와, 그거요. 폐가 약한 사람은 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선을 불어도요, 풍선이 단단한 데 있고 약한 데 있죠. 약한 데 구멍이 나죠. 그처럼 어떤 사람은 폐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폐 질환으로 인해서 폐가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자,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옛날에 폐경 환자였습니다. 저는요 3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폐경 환자들은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상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을 알아. 폐경 환자는요 계속 터져.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 어떤 분은요, 제 아는 분은요 생리하면 터져. 와,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3살인가 4살 때,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터졌어요. 함께서 이제 간단히 끝냈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30대 초반에 막 열심히 사업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무리를 했어. 무리하면 터져요. 또 터졌어.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또 갔어. 그러다가 이제 한 30대 이제 중반 정도 됐을 때는 또 제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또 이제 무리를 했어요. 또 터졌어. 근데 3번째 터질 때는요,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나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양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음부터 내가 못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병원에 안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치유하는 걸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기적적으로 확 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폐가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폐경 환자는요, 의사가 겁을 줍니다. 무거운 거 덜 만든다, 비행기 타도 안 된다, 기압차에 의해서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폐경 환자는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언제 터질지 몰라. 이 지금 상담하신 분이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라. 4번의 퇴장 수술 2번을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와서 요양하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폐가 나쁜 사람은요, 공기가 깨끗한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여러분이 뭐 먹는 것 뭐 다 좋은데요, 그것보다 첫 번째 여러분의 건강의 치유의 첫 번째 우선은요, 공기가 깨끗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 복식호흡을 하라.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라. 운동을 많이 하면요, 자연히 복식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이 폐가 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해서 폐가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부터 이제 확 뛰어넘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자, 드디어 오늘은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때 엘리사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가 30대에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고 50년 동안 선지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80이 넘은, 그래서 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임종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엘리사 때문에 이 나라가 아람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면 이리로 방문하십시오, 또 저렇게 쳐들어올 것 같으면 저리로 방어하십시오 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 어떤 이 마병보다도 훨씬 한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준 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온 이 왕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러니까 왕이 또 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안찰한 것입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17절. 동쪽 창을 여십시오. 또 열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 당시에 항상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것이 아람 나라였잖아요. 이 아람 나라를 진멸하도록 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화살을 집어서서 하니까 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니까 왕이 또 엘리사가 시킨 대로 땅을 화살 가지고 땅을 쳤습니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을 딱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3번만 치고 딱 끝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낸 것입니다. 왕이여, 어찌 3번만 치십니까? 치면 5번을 치야죠. 왕이 3번밖에 안 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키려 했는데 진멸시키지 못하고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급하니까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들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쭉 책략하고 2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와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가 몇 번 쳤다고요? 3번만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요? 6번을 쳐서 아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 아니요. 그렇죠. 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했지 몇 번을 치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화를 냈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려 했지 뭐 5번 치란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도 마찬가지고 3번이라 하잖아요. 3번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래서 3번 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말이에요. 왜 화를 냈냐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냈을까? 그 이유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사실은요 날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일은 무엇을 설교해야 되나? 설교 본문을 딱 보면 야,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서 지금 재밌게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언제나 이렇게 그 말씀을 이게 머릿속에 딱 두고 뭐 일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그걸 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밤에 제체와 함께 제 마지막 기도를 딱 할 때 탁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낸 이유는 이것이다. 요아스 왕이요 열심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그가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전쟁을 한다면 전쟁에서 그의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3번 치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두드러진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면서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7장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37장 23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아시리아의 사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모욕적인 말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항복을 종료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다 뛰어넘고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아시리아의 왕을요 갈고리로 꿰가지고 네 어떤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1절 보십시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또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래서 다시 뭐냐면 다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이걸 이루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약속하신 걸 이룰 때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열심을 다하여. 또 이사야 9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한 아이가 날 텐데 이 아기는 기묘자 모사, 그러나 그의 신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7절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쭉 해놓고는 자, 그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내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특성이 열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역시 열심을 내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열심이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어학을 또 별도로 배웠습니다. 이 국어를 다른 외국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정의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이란, 예, 바로 그예요. 열심이란, 제가 이제 구호생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일이나 목표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를 이루려는 태도와 행동이다. 그런데 이 열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이런 태도, 행동,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열심을 이루려는 그 마음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열정이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강한 감정, 의욕, 에너지, 추진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야 뭐가 성취됩니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만족스럽고 그리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가지를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내적 힘인 것입니다. 이 열정,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열정, 열심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평범함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과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념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심이 아니고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마음에 일어난 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열심이라.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이었던 전 회장이었던 잭 윌치는요, 사원을 분류할 때 A 등급의 사원을 어떻게 했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을 A 등급의 사원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마스치다 회장은요, 인재를 기용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능력보다는 그 마음 있는 열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원하도 얻지 못하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풍성해져. 저는 글을 읽다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정 회장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감동받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 주영 회장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인데요, 자기는 새벽에 눈을 뜨면 막 가슴이 설렌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막 기대가 돼가지고 가슴이 설렌대. 이것 때문에 자기는 늦잠을 잘 수 없대.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요, 현대 그룹의 이사들의 모임은 항상 새벽에 했습니다. 그게 열정인 것입니다. 그 열정이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책임자, 너 그거 해봤어? 이게 별명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항상 기발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배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도커라는 곳에서 만든. 도커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해변가에 물을 쭉 빼가지고 이제 배를 다 만든 다음에 수문을 딱 열면 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뜨잖아요. 그래서 진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도커야. 그런데 정 회장이 엄청난 규모의 배를 만들고 하니까 도커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시했어. 육지에다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끌어가라는 거야. 직원들이 기가 차가지고, 회장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이 한 말이 뭐냐면, 책임자, 너 그거 해봤어? 해보고 그래 안 된다 말을 하는 거냐, 아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말을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요,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냐면, 이 현대 조선소에서요,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진수시키는 그 공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 이 세상 일에도 이렇게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나 큰 열정과 열심이 필요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당신의 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 오니. 엘리야의 특징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이야.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이 없으면요, 그냥 평범의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도요, 그 결과는 노력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과 인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선지자왕 17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충성된 자들의 끊임없는 활동에 많은 것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의 종들이 불효불굴의 정열과 열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 민망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민망한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민망하죠, 그죠? 제가 정말 저에게 큰 열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에 아주 불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붙인 불이야. 그래가지고 저는요, 자다가도 방문, 성경 공부하면요,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영혼을 만나는 일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월 11일부터 17일 동안 17일까지 우리가 제2차 장막 봉인을 하거든요. 이럴 때 밀락교회에서 한 40명이 와요. 그래가지고 글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큰 강당으로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다 옮길 겁니다. 큰 강당으로. 예, 여러분들은 옮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옮길 겁니다. 다 옮겨서 내일부터는 이제 큰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숙소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이 숙소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 가운데 누구 오냐면 우리 최장로님의 누님과 자연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님을 딱 하니까 그분 옛날에 전도했던 기억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교회가 확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기 누님이 하남에 사는데 장로님을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좀 전달을 가자고. 그래 좋다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딸기를 그때 제 기억엔 딸기를 선물로 딱 준비해가지고 하남에 갔습니다. 한 30분 차로 가가지고 하남에 있는 누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인사한 다음에 지금부터 성경을 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전도법은요 단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만나면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쳐서 쇼부가 딱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가르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의 눈빛이요 반짝 빛이 나야 돼. 그런데 가르치는데 눈에 빛이 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내일 다시 가자고. 내일 다시 또 딸기를 사가지고 또 갔어. 두 번째 성경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빛이 반짝 안 나. 그러면 나는 방법이 없어. 우리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또 철수했습니다. 하고 장로님께 하겠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함께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저희 집 다락방에서 장로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님을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에 가시면요 누님에게 전화하십시오. 내가 물어봤지. 뭐냐면 기도할 때 누님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누님이 하남에서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다른 곳을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내놨는데도 1년 동안 아파트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누님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가 팔리는 것이 소원이래.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팔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로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집에 가시면 누님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늘
오전 중으로 12시 이전으로 누님의 집이 팔릴 것입니다.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근데 내가 왜 그 말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여튼 그 말 했어. 하고 이제 갔는데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누님한테 전화한 거야. 누님, 우리 권 목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누님 집이요 오늘 오전 중으로 다 팔린대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에이, 무슨 이게 1년 동안 안 팔렸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12시 되기 전 한 5분 전인가 전화가 왔어. 누님한테. 최명환이잖아요, 이름이. 명환아, 무섭다. 우리 집이 나갔다. 팔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요, 내가 권 목사 이야기하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는 우리가 사는 그 동네로 이사 오셔가지고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막 이 열정이 불붙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막 침례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완전히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침례받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요, 저요,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권 목사를 보니까 이야, 뭔가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요, 제가 침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요 반드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 없이 긴가민가한 태도로 전해가지고 이게 확신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며 있어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믿고 확신하고, 또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여호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민망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이야. 나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양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든 우리의 인생의 사업이든 무엇을 학생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직장이면 직장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요양하러 왔죠? 요양하러 온 사람은요, 열심히 있어야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냥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안 낫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신부전증 환자 12% 돼가지고 오신 분, 그 할머니 올 때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소변에는 피오줌을 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이제 교대로, 딸이 많아, 일주일씩 이제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데요, 딸들이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시키는지. 이 사람은 지금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억지로 부축해가지고 한쪽에는 지팡이 짚게 한 다음에 억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일주일 만에 휠체어 던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죠? 요양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열심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아이고 오늘 너무 덥다, 아이고 더워서 난 못 움직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더워도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집에 딱 있어 보니까 대낮에는 이곳에도 온도가 높아요. 밖에 나가면 태양이 뜨거워요. 나가기 싫잖아요. 딱 생각했어요. 이럴 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일하기 싫을 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학볕에서 뭘 하기로 했냐면 잔디를 깎기로 했단 말이에요. 잔디를 깎으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 오히려 힘이 더 생겨. 여러분이
이 뜨거울 때 제일 좋은 것은 산에 가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시원하죠. 그리고 산에 안 갔다면 여러분은 방 안에 앉아있든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야. 산에 가면 할 수 없이 그 코스를 따라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갔다 오면 얼마나 큰 보람이 있습니까? 땀은 쫙 흘리고, 땀 흘린 다음에 샤워 쫙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또 우리 한 송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옛날에 이 난소암 말기 환자, 그야말로 완전히 마지막 환자인데 완전히 나아가지고 한 25년 동안 건강히 살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 당시 제가 축진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언니가 먼저 난소암 말기에서 이 천년치료를 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생을 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시커머지고, 그때 사진을 봤거든요.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동생을 병원에서 퇴원시켜가지고 저 어디야, 여수에 있는, 그 당시에 아주 25년 전에 여수에 있는 그 요양원이 있어요. 그곳에 데리고 가지고요, 걷지도 못하네. 딱 목표를 줘가지고 걸으라는 거예요. 못 건다고 하니까 눈물 질질 흘리도요, 단호하게 언니가 동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키워서 걸었어. 그 다음 날은 또 목표를 또 더 줬어. 한 달 만에요, 이 걷지도 못하는 내가요 산 정상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요 개발하면 계속 개발되는 존재입니다. 요양도 멋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심히 있어야 돼. 그래서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5번을 칠 것입니다. 한두 번 또는 병이 나을 때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끝까지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모든 일에서요 이제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붙여줘.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부터 치유하고, 질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